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화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라고 이렇게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점이 다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 자체가 이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분향단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재료가 가장 귀한 성막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이렇게 순금으로 입혀지고 금태를 두르게 되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금태 아래 양쪽에 붙여서 채를 끼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채를 만들고 금을 입히게 되는 이런 법궤와 또 상과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이 번제 분향단도 이런 식으로 분향단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동 가능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향단이 이제 휘장 정면에 놓아주게 되고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우게 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되고 저녁 등불을 켤 때도 향을 피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죠. 어제 본문과 또 연결을 해보면 매일의 예배 가운데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등불과 이 향을 이렇게 계속해서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이제 정해진 것만 해야 돼요. 정해진 향만 피워야 돼요. 이것을 이제 3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향이 정해져 있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들여오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만 드려야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죽었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향을 피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피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반면에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루에 한 번씩 2번은 이렇게 향을 피우는 과정과 한 해에 한 번씩 이 분향단 전체를 이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예식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인구조사하면서 재앙을 당했던 다윗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기 목숨값으로 인구를 세고 또 그 인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세금을 드림으로써 성소가 유지되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능들이 유지 보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돼요. 한 세겔은 20게라인데 이 반세겔은 주님께 올리는 예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목숨값으로 속전을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이 반세겔인데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사람의 목숨값은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책정해서 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서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것을 너희의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목숨값이 동일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동일한 가치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선은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휘장 정면에 놓여진 이 속죄판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실 거예요. 어제 읽었던 본문과 함께 생각을 해볼 때 여기에서도 매일마다 해야 하는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등을 손질하고 등불을 켤 때에 이 향을 피워야 돼요. 이렇게 매일에 정해진 일과가 있는가 반면에 한 해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일도 있죠. 1년에 한 번 속죄에 피를 발라서 분향단 전체를 이제 속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매일과 1년에 한 번 이 간극에 채워지는 어떤 죄의 축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죄의 결과들을 매일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쌓여진 죄의 축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시간들이 언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매일의 용서와 매일의 회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드리는 이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죄의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죄가 쌓여지고 축적되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일의 삶의 과정들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인구수에 맞게 세금으로 회막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때 내야 되는 세금이 다른 재물의 어떤 가격과 가치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금액을 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아서 이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담 없는 금액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숨값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장소에 필요한 목숨값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라도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가격과 가치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이 장소에 필요한 목숨값이 이렇게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죄를 날마다, 그리고 죄에 축적된 1년의 죄는 한 해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으신 바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졌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돈의 무게와 가치로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 목숨의 가치는 모든 인간 생명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 구원은 사고팔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라는 사실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목숨값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면, 그리고 이 목숨값이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죄의 용서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한 해의 큰 죄의 축적들을 해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값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자격됨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매일의 삶과 그런 축적된 우리의 죄의 모양들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얻어지는 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더 깊은 감격으로, 감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